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어떤 문제로 인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죠. 우리는 이 구절을 그저 덤덤하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나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누구이지요? 예수님의 수제자고 유대인의 사도며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자인 사도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한 것입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 걸까요?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보자마자 그 식사 자리를 갑자기 떠나버린 겁니다. 12절을 보면 갑자기 등장한 이들을 가리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야고보였습니다. 즉 야고보에게서 온 이들이라는 표현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사람들이란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12절 후반부를 보면 이들을 가리켜 할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합해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믿었던 할례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거고요. 베드로는 이방인 성도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다가 이들을 보고 두려워하여 식사 자리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들을 보고 베드로는 두려워하고 도망간 것일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이들이 지금 자신의 행동을 보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위해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식사하는 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다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정결법,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나 음식법을 지켜야 한다고 굳게 믿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의 지금 이 행동은 율법주의자들이 봤을 땐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바울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유명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초대교회의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아니 당신이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과 식사할 수 있냐라고 책망하며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호하게 된다면 자신이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급히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도 말하기를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 상황을 보고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올바른 진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 놀라운 진리를 깨닫지요. 바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어떠한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아도, 음식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은혜만 있으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그리고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 이 진리를 너무나 명확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올바른 진리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두려워하며 거짓된 복음의 가르침대로 행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향해 13절에서 외식이라고 말하며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여기 외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온전한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고 마치 가면을 쓰고 연기하듯이 거짓된 가르침대로 행한 베드로를 바울은 가만히 놔둘 수 없었던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아직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행동이 위험한 이유를 13절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3절 보면 베드로의 이 행동을 보고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말씀하지요. 이래서 정말 위험한 것이죠. 한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으며 그냥 개인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까지 그 올바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자신만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성도들까지, 더 나아가 교회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가 대사도라 할지라도 책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그대로 드러내고 엄중하게 책망하지요.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을 기반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이지요. 그러니 교회의 근본이 되는 진리가 훼손되는데 어떻게 그 상황을 묵과할 수 있겠습니까? 악은 드러내고 잘못은 책망해서 바로 잡아야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리하셨지요.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것을 보고 성전의 상인들을 내쫓으시고요. 그들의 기물들을 둘러 엎어버리십니다. 외식에 빠져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책망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저주하십니다. 이거 저주입니다. 본래 화 있을진저 라는 헬러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저주 받을지어다입니다. 무섭죠. 우리 예수님 진짜 무섭습니다. 악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없죠.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도 이 외식에 빠진 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시기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고. 이게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 있다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으셨던 거지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니 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시지 않았습니다. 죄는 드러내어 책망하시고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건
죄악까지 무조건 포용한다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을 흔들며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모든 행동은 반드시 교회가 책망하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거짓 가르침과 거짓 종교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올바른 진리를 사수하고 사모하여 우리 서문교회는 오직 온전한 복음의 진리만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진리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거짓된 가르침은 단호하게 거절하게 하시고 온전한 복음의 진리만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서문교회 되게 하소서. 학습, 세례, 입교를 받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